마태복음 7장 1절 5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선불제 신앙에 대해서 4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대접, 그리고 두 번째 형제 화목, 세 번째 솔선 희생, 네 번째 자기 관리인데요. 오늘 4절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게 잘못이 아니고 빼줘야 되겠죠. 형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세워야 되겠죠. 또 밝히 보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네 눈에 기둥이 끼어 있는데 무슨 재주로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 전에 너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자기 관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지만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옛날 학자 순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이 성인이고 하루에 3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속인이다. 누가 성인이고 속인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성인 취급을 하는 성 어거스틴이랄지 또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는 신앙의 빚을 지고 있는 말틴 루터나 또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참회록이란 책을 기록했거나 또 참회록에 글을 썼는데 언제 썼냐면 자신들이 최고 성숙했을 때 후년에 이 참회에 대한 글이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 나이가 먹을수록 뭘 느꼈다는 것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참회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반대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 그건 속인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식이 쌓이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랬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년에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평생을 회개하고 살았겠습니까마는 그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상대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환하게 보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 5절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소위 감정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학자들은 이 부분을 말할 때 그 배경이 뭐였을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서기관들은 뭡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일명 백성들 앞선 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께서는 교사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좀 위험수위의 발언을 하십니다. 먼저 선생된 자가 심판도 받을 것이라는 말 정도로 아주 세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 교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바로 훈계하고 다른 사람을 바로 키우는 데 써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을 특별 집단으로 여깁니다. 특수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보다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이론을 밝히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세계는 또 다른 세계예요. 근데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만큼까지 가버리냐면 기도도 따로 해요. 저런 죄인들하고 기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기도해 있냐 하는 그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도하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족을 드리나이다. 자, 여러분 내용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막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주님께서 보실 때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배경으로 하셨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옆에 기도하고 있는 저 죄인들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라는 의식까지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폼을 잡았고 또 그렇게 보여줬고 또 그렇게 가르쳐줬던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된 가르침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줬던 그 내용을 지금까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이 와서 전혀 다른 방향의 가르침을 주시니까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쪽을 막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기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뭐예요? 출발점. 그것은 자기과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위험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혹시 사람들, 내가 신앙도 깊고 신학적인 지식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의 경력이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위험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차라리 초신자들,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판의식 자체를 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그 다음에 형제들의 약점이 보여지는 원인을 제가 한 4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경이 금지하는 위험한 비판이 뭔가, 다시 말하면 정확하지 못한 판단, 또 충분한 실력도 없으면서 하는 판단, 예의 없이 하는 무리한 판단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제가 4번째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6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비판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검열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번째,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셔서 다르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번째, 심판은 하나님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 사람을 심판하면 곧 하나님을 심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자기가 하는 바 그 비판으로 바로 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들은 비판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께서 4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똑같이 말해요.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야고보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구한테 판단하느냐?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생각, 또 내가 배운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이 다 완전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잘못된 정보였네? 나중에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보기에는 틀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때 보기에는 맞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 모두에게는 부끄러운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말이에요. 어찌 형제의 눈 속에 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여기 티는 뭐예요? 아주 작은 걸 말하는 거죠. 들보는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큰 나무예요. 자, 이 얘기는 사실은 당시 근동지방에 퍼져 있는 그냥 격언이었답니다. 동네 사람 쓰는 얘기였대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쓰신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어로 말한다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나라나 이런 비슷한 격언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데 어떻게 남의 더러움을 탓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 옆에 한 여인이 끌려왔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거예요. 당시에 모세 율법이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이 와서,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시 얘기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었던 돌을 다 놓고 사라졌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중에 남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즉 남을 심판할 만한 자격자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할 때 더러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교인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교인들은 갑자기 저를 만나고는 손을 뒤로 감춰요. 제가 뭔지 알아요. 예,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예, 손을 감춰요. 굉장히 멋쩍어 해요. 여기서 목사님 만날 걸 차마 몰랐다. 그래서 또 교인들 만나면, 또 다른 교회를 만나면, 이번 주에 얼굴이 안 보였거든. 이번에 집사님 얼굴이 안 보인 것 같던데. 예, 목사님, 지난주에 바빴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 교인이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꼭 그런 얘기를 꼭 나한테 하시나. 그냥 지나가시지. 이런 뜻이야. 이런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 담배 피우다가 걸리는 거다고. 이번 주일날 교회를 안 온 것이 걸리는 거다고. 무엇이 더 큰 죄입니까? 사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지금 다행이지만 구약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만약에 지금 다행이지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담배 피우는 건 돌로 쳐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크리스찬으로서 건덕상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몸에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막 혈압을 올려가면서 누가 막 담배 피우더라고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정작 자기는 주일 성수 잘 안 해. 교회 빠지는 게 다반사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렇더라 말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저래요. 누구는 저렇더라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검열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비평, 또 정확한 분석 의식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의롭게 사는 것보다 너희들도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판단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검열관의 태도로 판단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자리에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시는 말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 우리는 그 판단하는 그 사람의 동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형제의 어떤 상태를 식별했어. 그렇다면 식별한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식별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옛날에 황금의 혀라고 하는,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를 고쳐주라. 그러나 원수로서가 아니라 벌을 제공하는 고소자로서가 아니라 약품을 제공하는 의사와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괜찮지만 그를 판별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격한 판단 기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하는 일은 전부 장미향을 뿌리고 장미꽃으로 덮어놔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도 막 부풀려. 그래서 현대는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통나무라고 하는 그 허물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가 발견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잘못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인상이란 말을 하잖아요. 영어로 번역할 때 first judge라고 하지 않아요. 첫 판단이라고 하지 않고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게 뭡니까? impression이니까 정확히 느낌 쪽에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것은 첫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첫 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들이 첫 인상은 첫 인상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첫 인상에서 바로 뭡니까? 재판해버려요. 한 번 만나고 첫 대화하고 한 번 행동한 거 보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고 판결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인재를 놓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검열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셔서 다르게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다르게 살고 있어요. 부모가 당연히 다를 수 있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학교가 달라요.
모두 문화가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좋아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운동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짠 음식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싱거운 음식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찬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 좋아해요. 우리가 비난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시죠? 여러분 추어탕도 그냥 추어탕이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남원식 추어탕을 무 시래기가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추 시래기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전에서 섬기던 교회 옆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벤츠가 줄을 서요. 예, 점심때만 되면 할머니 추어탕집이거든. 그런데 거기는 가는 배추를 잘 삶아서 만들어요. 나는 갈 때마다 싫어요. 예, 나는 남원식을 좋아하거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싫어할 뿐이지 저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그 산쪽 가는 거예요. 진핑가요. 예, 그거를 못 넣어 먹어요. 전사면 반드시 넣어야 먹죠. 조탕, 그죠? 예, 저쪽 경상도 분들은 그 가루를 넣어야 제대로 맛이 나나 봐.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 아내하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된다. 이게 좋다는데 우리가 안 먹어도 되겠냐라고 조금 덜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가루를 타서 먹어보면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먹은 사람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겠으면 안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 감자 짜먹다가 이혼한 줄 아세요? 하지 감자 곧 나옵니다, 새로. 근데 부부가 감자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먹는데 소금 좀 가져와. 설탕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소금 가져오라 했지 내가 설탕 잘하겠나.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는데 그 집안은 희한한 집안이구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 아니 감자 먹으면서 왜 남의 집안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혼했대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예? 예, 각자 먹는 방법도 있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먹으면 돼. 예, 2002년 그 월드컵을 기억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협박했어요. 한국에 월드컵 못 가겠다. 이유가 간단해요. 개고기 먹으니까 못 가겠다. 예, 월드컵하고 개고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는 보신탕집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서양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강대국이라면 그런 말로 안 하죠. 약소국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주변에서 수술한 다음에 의사들이 그 보신탕을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가 싫더라도 저 사람의 건강상 먹는다는 데에서 그걸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해서 모든 간판이 다 단속이 나가가지고 보신탕집을 보양탕집으로 바꿨어요. 간판. 그래도 속으로 은밀하게 팔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쥐도 먹고 산 사람이에요. 예, 저는 쥐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먹은 게 아니고 제가 하도 어려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프니까 우리 아버지가 쥐젖으로 쥐를 많이 잡아가지고 옛날에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끓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라요, 뭔지. 그래서 아빠 이게 뭐야? 그랬더니 병아리. 그래서 아 해라.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입 열면 그 고기를 내 입에다가 자꾸 넣었어요. 저는 병아리 고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먼 날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이 쥐였다. 그래서 제가 아들 하나를 살려보려고요. 제가 병약해서 이것이 뭐 좋다고 하면 막 아버지가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쥐 먹은 목사 옆에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살려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죠. 심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갖고 막 우리 아버지가 나를 쥐 먹였어. 내가 이렇게 원망해 본 적은 없어.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 이해한다면 아주 쉽고 좀 이따 내 옆에 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야구 해설가 중에 뭐 지금도 계시지만 하구현 씨 있잖아요. 참 맛깔스럽게 해설을 잘했어요. 예, 뭐 투수가 어떻게 해야 되고 폼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뭐 볼의 배합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예,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된다. 수비수들이 눈에 보이는 수비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수비를 세심하게 해야 된다. 하여튼 간에 정신무장이기까지 모든 야구에 대한 정말 너무너무 해설을 잘했던 분이시죠. 뛰어난 그 분석가가 그래서 청보 핀토스인가요? 인천에 그 연구소를 두고 있는 감독으로 불렀어요. 얼마나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을까요? 날마다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임했어요. 예, 아마 지금 작년인가 KBO 총재 한 줄로 알고 지금도 총재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뭐예요? 현장 감독의 깜이 아니야. 해설 잘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 야구 클럽을 끌어가는 데는 연사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말 잘한다 망신당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그 김동길 교수님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그랬어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요. 영화배우 그 신성일 씨가 국회의원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겨우 끝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안 맞는 옷을 입었다고. 안 맞는 옷을 입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예. 같은 야구에도 현장에 뛸 사람이 있고 해설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정치판에서 말할 사람이 통하는 게 있고 사람 웃기는 데 통하는 게 있고 영화에서 통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네 번째, 심판은 하나님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셨대요.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죄의 심판을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죄짓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시는 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믿음의 형제들도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들던가요? 혹시 자식이 마음에 들던가요? 어쩔 때는 호적에서 파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호적에서 판 사람은 없어요. 왜요? 자식이니까. 또 덮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더러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때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뭡니까? 손가락질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더 나타나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그 속에 교만함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신앙적이든 가정적이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비판적인 말이 나오면 아, 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님이 신경과민증 걸린 사람 1000명, 정상적이라고 판명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 간단한 결론은 뭐냐면 신경과민증이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날카롭게 비판하는 걸 좋아하더라.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매사가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노력하더라. 이건 매우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거역하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를 품으려고 하였지만 너희들이 원치 않는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웬만하면 심판을 하지 않고 품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사람을 심판함이 곧 하나님을 심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스도인들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네가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냐? 너네로도 안 아깝지 않은 내 교인들을 네가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때 이전에는. 언제 예수를 핍박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 한 것이 곧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영원히 복받은 자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는 말이,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그것은 이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감 우리가 누구간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지금 양육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저 사람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이셔. 한참 공사 중인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이건 매우 그릇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2번 이상 그 원수, 그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리고 다윗가 더 이상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저거 2번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하들이, 죄를 하나님께 주셨네요, 처리해 버립시다.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사상입니다. 다윗은 행여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되게 되는 것, 이걸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일본 교과서를 맨날 바꾸니까, 왜곡하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막 시위를 합니다. 예, 교과서 바꿔라, 역사를 바로 세워라. 그럼 여러분, 대사관 앞에서 우리가 데모를 하지만 그것은 대사님한테 데모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데모하는 것입니까? 일본을 향해서 데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심판함이 곧 하나님을 심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하나 더, 바로 자기가 하는 바가, 그 비판이 내 심판을 자초한다. 다시 말해 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헤아린다는 말은 무슨 잣대를 말한다고 지난주에 해석해 드렸습니다. 잣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네가 비판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너를 비판하는 잣대가 되어버린대. 주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실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아이한테 가서 야 저기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가서 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공정의식, 그 다음에 우리의 도덕의식이 있어요. 어른이 그런 짓을 한다. 그럼 더 세게 말해요. 어떻게 어른이 그럴 수 있냐고. 우리에게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덕의 잣대로 재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무조건 잘못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소위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일명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죠. 거기에 그럼 일반 달란트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50조입니다. 50조. 임금님한테 50조에 어떻게 뭐가 잘못된 사업이 큰 기업을 하다가 잘못됐나 봐요. 50조가 빚이 돼버린 거죠. 그 임금님이 빚 갚아라. 나라의 창고에다 빚을 채워놔야지. 돈을 채워놔야지. 그러니까 임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만 주십시오. 제가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딱 보니까 50조는커녕 1,000만 원도 못 갚게 생겼어. 어차피 안 될 일이야. 그럼 차라리 이제라도 그냥 인간답게 살아라. 그럼 없던 걸로 하자. 이 나라 그거 50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없던 걸로 하자 하고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빚쟁이가 아니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가면서 한 애를 만났어요. 500데나리. 다시 말하면 500만 원 빚진 놈을 만났어. 너 잘 만났다고 멱살을 잡고요. 너 빨리 돈 갚으면 왜 안 갚어? 아이고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지금 곧 융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갚어.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금님이 그 50조 탕감 받은 애 있죠? 나가다가요 5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요 감옥에 넣어버렸디다. 임금이 화가 났대요. 그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화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 이 임금이 하는 말이 약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의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그 사람을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여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기준은 무한하거든. 임금님이니까 무한해. 그러니까 무한하게 해줬어. 그 너는 스스로 잣대를 만들어가지고 남을 재고 있잖아. 그렇다면 너도 그 잣대로 재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어느 시골 초등학교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저학년 교실에서 한 아이가 학용품 사려고 돈을 가져왔는데 없어져 버린 거야. 분명히 아까 있었는데 없어졌어. 선생님한테 이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돈 훔쳐간 사람 나와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급 전체를 전부 책상 위에다 다 올라가라. 전부 무릎 꿇고 눈 감아. 나올 때까지 너희들 오늘 벌 받는다. 옛날에 흔히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좀 소심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소심해가지고 훔쳐간 건 아니지만 소심해가지고 선생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실례를 했어. 다 눈을 감고 있었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친구하고 선생님만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주연자 물을 가져왔니? 요놈 자식들이 반성하라고 했더니 졸고 있어?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주연자로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자, 뭐예요? 지금 이 얘기는 옆에 있던 애가 성장해서 그 선생님의 지혜를 한 얘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가 아이들에게 창피를 당할까봐 그 교실에서 나무는 옛날에 다 나무 마루예요. 거기다 어떻게 주인자의 물을 붓습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주인자의 물을 부어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쳤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생활할 때 이 담임 선생님 같이 어찌하든지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바로 선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이고 이런 비판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어떤 판단 나올 때 판단할 일이 생길 때 그 잣대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지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제쯤 우리 눈에 기둥을 뽑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눈에 기둥을 뽑을 수 없다고 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예요? 그럼 영원히 그 상태로 있으란 말인가? 대안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비판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칭찬해버리는 것입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칭찬글을 찾아서 칭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그냥 별 볼이 없어. 그래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저 사람 참 말이 많네. 참 말 많어. 그러고보다도 참 말을 잘하시더라. 그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인간성도 못된 건 아니거든? 그러면 참 저 사람 인간성이 참 좋다. 그냥 먹을 걸 너무 밝혀.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참 무엇이든지 잘 드셔. 뚱뚱하더라. 이런 말보다는 중후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언어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칭찬할 거를 찾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들보를 못 빼내니까, 그럼 그 상태로 살란 말이냐? 그것이 내 운명이란 말이냐? 아니요. 대신 칭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거예요. 형제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예쁘게 보일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사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임실이 가깝다 보니까 그 소들을 많이 키워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젖을 짜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소한테도 자꾸 칭찬하면 더 많이 생산을 한대요. 재밌죠? 예. 식물들도 제 아내를 보니까 그냥 화분한테 그렇게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 얼른 커라, 잘 커라, 너 이쁘게 잘 크고 있다. 계속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그런 습관이 아니거든요. 성질이 급해갖고, 아니, 언제 심었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식물은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키운 것은, 아, 저건 분명히 죽을 텐데 했는데도 보면 살려요. 아,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옛날 말에 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책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결론으로 잠언 27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 풀무죠? 쇠를 녹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재련을 하는데 칭찬으로 사람을 재련하느니라. 금은, 쇠는 욕망로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을 하는데 사람은 칭찬으로 재련을 한다고 잠언서 27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가 6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비판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나 자신을 그 사실을 보고서 고쳐가고 나 자신을 반성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차라리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해줘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때 우리가 이 자기 관리의 문제, 비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나 자신의 관리에는 너무 허술한 것을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도록 당신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